할렐루야. 네, 이제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 즉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이 가장 창일할 때 그거 강을 도하해서 자기들 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도 높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즉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깔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죠. 할례 무엇인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남자라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올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은 감히 그들이 강을 도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는 강이 가장 높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강을 건너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해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 복선이었죠. 이 절묘한 때에 이 할례를 시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겁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적진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전투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할례를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두려운 마음만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선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 할례를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면 이 적진에 도착하자마자 군사훈련을 시키든지, 우리로 말하면 이런 트레이닝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하는 할례를 먼저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전쟁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이 할례라는 것은 출애굽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의미를 좀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가족들과 함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이동하던 중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셔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성경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이유를 십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안에 십보라는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모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에셀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 모세에게 던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피난편이다, 즉 너는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서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 말이,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라는 인물은 어린 시절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고요. 그리고 장성하고 나서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태생은 어디 태생입니까? 히브리인 태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 미디안으로 왔을 때는 이 희미하지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첫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해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시죠? 분명히 십보라가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당신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할례를 해? 이러면서 반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광야를 유리하던 그 방랑인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는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찝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그 할례의 장면인 것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을 도하했어요.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 은혜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훈련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코앞에 두게 됐으니 사명을 이제 감당할 사명자로서의 준비가 되었으니 할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리고 유월절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지키게 합니다. 근데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해낼 수 있는 유월절까지도 동시에 치르게 하셨는데, 이 유월절의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솟아나는 곡식, 그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드린 첫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례를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동안 여호수아는 그 가장 가까운 이 대적이 있는 여리고성 쪽을 향해 정탐을 위해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일이 나타나죠.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여리고로 향하는 이 여호수아와 마주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의 시야에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할례 중이라 꼼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아마 한 병사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소속을 밝혀라,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는지라. 근데 여기서 아니라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적군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아니라, 영어 neither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편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는 자도 아니고 적들을 위하는 자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의 최고 지휘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혹자가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군대 장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지휘하는 진짜 지휘관과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라는 지휘관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소속되어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내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발을 벗으라는 그의 명령에 신을 벗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모세를 떠올리게 되죠. 즉 이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신발을 벗는 거룩한 곳에 서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모세와 같은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처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갈 바로 옆에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굳게 닫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닫히고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뭐 군사 용어로 말하면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리고 성벽이 엄청 높은 성이기 때문에 이런 성벽을 세워놓고 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 여기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연합군이 전투를 지원하러 올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에 있는 다섯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일단은 이 높은 성벽을 뚫고 들어오기란 너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연합군이 오면. 그래서 그들은 공성전을 준비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지금 발굴 현장에 가면 이 안에 그 불탄 곡식 더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대요. 그러니까 식량을 잔뜩 재놓고 우리는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요 보통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을 제대로 걸어 잠그고 식량들을 비축해 놓고 전쟁을 준비하면요 그 전쟁이 진짜 오래 가요. 뭐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도 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며칠 만에 점령했습니까? 일주일 만에 점령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잘 모를 때는 뭐 7일이나 걸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 만에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일이라는 거는 공성전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그 빠른 이 날짜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성에 다 갇혀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6일 동안은 한 번씩, 그 다음에 7일째는 7번 돌고 뿔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 이 성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발굴해낸 것을 보면 좀 재밌대요. 흥미롭대요. 그러니까 이 성이 만약에 안으로 무너져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발굴해 보면 이 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던 돌들이 여기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계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들은 안에 갇히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들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정복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 6일을 그러니까 6번 나팔을 불고 7번째에 심판이 임하는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7공이 7 나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6일 동안 여리고성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경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서운 그 봉인이 떼어지면서 오는 심판들이 임할 때, 나팔이 불 때마다 임하는 그 무서운 심판들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놨느냐?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면 그런 게 왜 필요했습니까?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죠. 여리고성도 그냥 한 번에 물어뜯으시면 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정복전쟁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먼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연합군을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움을 걸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여리고인들은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게 했습니다. 단 그 광물들만 남겨놓게 했어요. 뭐 금, 은, 동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유가 성경 주석학자들에게 봤더니 그 광물들은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금도 다 녹여서 불에다가 하면 이제 이 불을 통과한 곳은 정결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들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즉 녹이면 순수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놔뒀죠.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취하면 그는 바친 자와 똑같이 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친 자 혹은 바친 것,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 헤렘을 탐하면 헤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을 탐하면 육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바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고 불태워버리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욕심내고 취하면 그 존재와 똑같아진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나타나고, 이 일은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으로 증명이 되죠.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헤렘, 진멸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저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왕상 열왕기상 16장 34절 이 아합 시대에 보면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해서 아비람과 수굽이라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오면 아간의 범죄가 나타나요. 아간이 이 헤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헤렘이 되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리고라는 가나안의 첫 성을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패배를 한 뒤에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더니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나의 것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친 자가 되어버리게 만든 존재가 있다. 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이 아간이라는 존재를 찾아내시죠.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집요하게 그 죄인을 찾아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뽑을 때까지 엄청 많이 뽑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아간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죄를 시인했나요? 아닙니다. 결국 제일 끝에 몰려서는 시인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것도 6번의 나팔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냥 뽑으면 되잖아요. 아간이야. 그러면 그냥 아간 데려다가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되는데 제비 뽑기를 왜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에 당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이렇게 미뤄두다가는 아간과 같은 처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때 그 가족들과 함께 진멸하게 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천막에 물건을 감췄으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남편이 혹은 뭐 할아버지가 어디서 훔쳐온 건지 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입 딱 닫고 있었죠. 그러니 그들도 함께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이 헤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정탐 몇 명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 뒤로는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에서 매장하는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전쟁하는 일이 나타나요. 복잡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그냥 6번 돌고 나팔 한 번을 불명히 시원하게 끝났는데, 아이성은요 매복도 해야 되고요, 막 끌어내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 전술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은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정복하는 성들에 비하면 작은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읍에 이런 복잡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그리심산 에발산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길갈이고 이제 여기가 여리고성이라면 이제 이 위에 이제 베델과 아이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지도를 가졌어야 되는데 요쯤에 그러니까 약간 지금 길갈보다는 훨씬 북쪽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양쪽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아이성이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세겜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명령을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양쪽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서 한쪽에서는 저주를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되죠. 이제 말씀드렸죠. 이쪽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리고 저주의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나오죠. 그럼 세겜은요? 왜 세겜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안 나오죠? 라고 아주 날카로운 분들은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세겜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여기 역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투항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제 이 당시의 문서를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강 건너온 민족과 연합해서 우리의 적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대한 정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행하면서 여자, 아이, 거류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축복과 저주의 대상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곳에서 행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발산에는 이 돌들을 세워서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거기에 이집트 기술로 회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의식도 행하게 되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자기 떡에 곰팡이도 피게 하고 옷도 다 해지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되게 멀리서 왔는데 소문을 듣고 여러분과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사실은 기브온이 바로 옆에 있는 이쪽 예루살렘과 나머지 5 왕국들이 있는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 사실은 히위 족속이라고 해서 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의 종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들이 속여서 동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이 가나안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속았구나. 이러면서 원망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5 왕이 연합해서 이 5 왕이 이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첫성이었던 그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이런 거는 워밍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자면 진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이 다섯 왕과의 전투예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베토른에서 아세가라는 곳까지 여기가 한 대충 한 2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5km 정도 되는 거리 동안 우박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살인적인 우박 얼음덩어리들이 쫓아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얄론 골짜기에는 해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적들을 쳐 죽이는데 해가 떨어지면 그 당시에 깜깜하니까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를 멈춰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실제로 해가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25km 동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며 그들을 진멸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싸우러 가요. 근데 실제로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지금 싸움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과의 전쟁이라 두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다? 나 여호와다. 해도 멈추고 우박이 25km를 쫓아다니면서 내리고, 그러니까 도망치는 내내 우박이 머리 위에서 내리고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체이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돌면서 남부 주요 도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처럼 완전히 그 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았고요.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존재들만 진멸하면서 그 성들을 점령하죠. 여기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다섯 성들을 점령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거주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기를 정복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원래 캠프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정복은 거기서 눌러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깃발을 꽂고 거기에 자기 생계의 터전을 마련해야 그게 진짜 정복인데,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주력 부대들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공성전을 벌이거나 할 수 있는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린 후에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가나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 세력들과의 전쟁을 또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 보면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줘요. 지파들마다. 너희들 처음에 제비 뽑은 데들로 각자 가라. 대신에 내가 주요 병력들은 다 물리쳐 놨기 때문에 요 안에 남아있는 자녀 세력들만 너희가 몰아내면 된다 라고 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놨는데 모르겠어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었는지 유약함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그 일을 하질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아무튼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남부 쪽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이쪽 북부 지역의 전쟁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1장과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나안 북방에 보면 이제 더 위에 보면 하솔이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하솔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여리고의 12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솔을 물리치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 뭐 미스바라는 지면 미스바 골짜기라는 곳이 나오는데 요 아래에도 미스바가 있어요. 그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 곳에서 하솔이라는 성은 여리고처럼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남쪽 지역에서의 이 헤렘,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 여리고였다면 북쪽 지역의 헤렘은 하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솔을 완전히 진멸시키면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도 다 무찌릅니다. 그래서 또 보여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연합군들은 물리쳤지만 여기 있는 장려 세력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취한 지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나안 전역입니다. 가나안 전역과의 정확히 말하면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 모세가 정복한 가나안 동편 지역의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후예들이 정복한 이 서편 지역의 왕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요,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 이런 것들로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분량은 13장부터 여기서 마지막 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